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의 내용을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면서 율법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의 차이점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 차이점들을 잘 알아야 우리가 구약으로 안 돌아가죠. 이 차이점들을 모르니까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고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신약 백성에게 그대로 교훈을 삼고 그런 논리를 범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죄가 지배하던 나라에 살다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로 우리가 이사 왔어요. 죄가 지배하던 나라에 살던 우리는 죽었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부활과 연합해서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세상으로 내가 국적으로 옮겼어. 그게 우리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이 의를 얻으면 제일 먼저 뭐가 찾아오냐면 화평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원수되니 우리의 죄되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모든 부정한 것 십자가가 다 제거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물론 구약 백성들도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화평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구약 백성이 누리는 화평하고 신약 백성이 누리는 화평은 전혀 다르죠. 안 다르면 역사가 발전 안 한 거고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교제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누리면서 살게 하셨으니까 구약 백성도 분명히 하나님과 화평한 자리에 있는데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여전히 죽음 아래에 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화평이 아닌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오면 죄도 벗었고 죽음도 벗었고 저주도 벗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없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어떤 세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신약에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늘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화평하게. 근데 구약에서는 우리가 여호와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지만 잘못하면 맨날 죽인다 하잖아요. 우리를. 율법은 정죄하고 정죄하고 사망을 선언하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에 일반 백성은 못 들어가죠.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만 잠깐 들어가죠. 온전한 화평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안방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신약은 언제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아들의 자격으로 나아가는 거죠. 전혀 다른 화평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 다음에 3절로 5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이 의의 결과로 그 다음에 얻는 게 뭐라고요? 즐거움이라는 거죠. 기쁨. 근데 어떤 기쁨이냐면 환난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죠. 네. 하늘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질서 가운데 사니까 땅의 것이 잘 돼야 기쁜 거죠. 먹을 것이 많아야 기쁘고 모든 게 형통해야 기쁜 거죠. 그래서 먹을 거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목마르면 원망하고 맨날 하나님을 대적하죠. 네, 육체뿐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누리지를 못해요. 근데 신약 백성은 하늘의 기업을 얻었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고 영생하는 생명을 누리고 있고 죽음이 무너졌잖아요. 죽음 이후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 있고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니까 땅의 것이 사라져도 물질이 사라져도 내 건강이 연약해져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죠. 영생을 바라보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자. 그러니까 이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잃지 말라는 거죠. 건강이 무너졌다고 이 기쁨을 잃으면 안 되겠죠. 내가 가난해졌다고 이 기쁨을 잃으면 안 되겠죠. 왜?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최고의 보배잖아요. 그 신약 백성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는 게 성령이잖아요. 내가 영생하는 백성임을 누가 보증해줘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보증하시는 거죠. 성령이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철수하고 갑니까? 아이고 너하고는 나하고 같이 못 살겠다. 너 하도 추해서 내가 네 집에서는 못 살겠다. 나 갈란다 그러고 성령이 가셔요? 갔다가 부흥회할 때 또 막 회개하고 울고 막 부르짖으면 또 오셨다가 또 잘못하면 아이고 나 갈란다 그러고 가셨다가 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또 기도원 가면 또 오셨다가 성령 우리 한국교회는 부흥회 할 때마다 성령 오시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에게 교회에 한 번 오신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아요. 끝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죠.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이 기약대로 죽으셨고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아니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내가 착하고 이쁘고 예수님 많이 사랑하고 주님 말 잘 듣고 그럴 때 너는 그래도 쓸만하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내가 또 넘어지고 주님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죠. 근데 내가 죄인일 때, 연약할 때, 원수였을 때, 경건치 않을 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죠. 그러니 평안을 누리라는 거죠. 즐거움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도 많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자가 더러 있을 수 있지만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영영 못 살아나셨어.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는 용서됐는데 그 다음에 소망은 없죠? 없죠. 죄만 용서받고 그 다음에 소망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사셨잖아요. 살려주는 영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내 죄만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로 새 생명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뛰어들어왔어. 그리고 나 살려줬어. 그리고 자기는 죽어버렸어. 그러고 못 살았어. 나는 평생 슬프죠. 나 산 것은 감사하지만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나는 슬프죠. 근데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도 지금 살아계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 주님이 나에 위해 죽어주시고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주님의 사랑도 끝났잖아요. 거기서 끝난 거잖아요. 거기서 멈춘 거잖아요. 근데 주님 지금 살아계시래요. 자기 아들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지를 않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지금 이런저런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바뀐 거예요. 때로는 평안과 때로는 풍부함을 통해서 나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실 때가 있지만 때로는 나를 낮추시고 나를 가난케 하시고 나를 연약케 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관한 확증이에요.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이미 받은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더 사랑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더 사랑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를 더 사랑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에 만족을 못하고 더 맨날 더 구하고만. 그러니까 저도 어느 날 기도하니까 너 죽겠고 사랑했는데 뭐 더 주라고 하냐 그렇게 깜짝 놀랐어요.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누가 자기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겠냐? 여러분 같으면 아들 목숨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라고 내주겠어요? 우리는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죠. 그 사랑에 감사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어려움이 내 안에서 이루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고난 뒤편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더 큰 일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끌어올리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시험들이에요. 나를 테스트해 보시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자로, 더 충성할 수 있는 자로,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끌어올리시기 위한 시험이에요. 학년말 고사를 봐야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죠.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졸업을 하고 상급학교 가죠. 그 다음에 12절 이하에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를 설명을 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사망이 들어왔죠. 그런데 아담처럼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담이 죄 지은 것이 모든 사람의 죄가 됐다 그 말이 아니고 아담이 범죄해서 죽음에 이른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다 죄 범죄하고 죄 사망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여기 본문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른 것처럼 나도 범죄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아담이 예수님 닮았다 그 말이 아니라 인류의 머리라는 의미로 모형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은 인류의 첫 머리잖아요. 첫 번째 대통령이 아담이었어요. 근데 이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온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했던 잘못한 대통령이죠. 그런데 두 번째 대통령이 오셨어요. 두 번째 머리가 오셨어요. 예수님이죠. 아담의 혈통으로 오면 두 번째 머리가 될 수 없죠. 그도 죄인인데. 그러니까 아담의 혈통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죠. 아담과 상관없이 오시죠. 오셔서 첫사람 아담은 한 불순종으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한 순종으로 생명의 길, 의의 길을 여신 거죠. 그런 의미로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이라는 거, 온 인류의 머리라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그거였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죄인 된 것처럼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를 얻도록 생명을 얻도록 그 아들을 우리의 새 인류의 머리로 보내신 거죠. 아담에게서 일어난 일이 온 인류에게 일어난 일이 된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일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일어난 일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죽으심이 죄가 지배하던 세상에 살던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주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살도록 구원해 내셨다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하셨다는 거죠. 처음 사람 아담은 모든 사람이 정죄와 죽음에 이르게 했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많은 죄가 넘치는 가운데 죄인의 구주로 오셔서 모든 죄인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그런 길을 여신 거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사망이 왕노로 됐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새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인류의 첫 번째 머리로서 혹은 인류의 첫 번째 왕으로서의 불순종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우신 왕으로서의 순종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실 때에 순종하신 거죠. 예수님이 순종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켜서 순종해서 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니에요. 율법 다 지켰나요? 율법대로 사셨으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죠. 율법대로 안 하니까 죽인 거죠. 주님은 율법대로 사신 게 아니라요. 율법이 줄 수 없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의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를 믿음으로 얻는 의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얻는 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율법 다 지켜주시고 법정에서 우리를 너는 의롭다고 선언을 해버렸으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잖아요. 네. 마음대로 잘 먹고 살아도 되겠잖아요. 네, 그건 안 맞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뭐 다 지켜주고 우리는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오신 거죠.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으니까 율법이 완성된 거죠. 율법이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이루었으니까 율법이 완성된 거죠. 그 율법이 완성됐으니까 너희들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 백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한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내가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았으니까 죄가 다 용서됐으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신앙인 거죠.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